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설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를 얼굴도 좀 익히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누구이신지를 잘 또 바라봐서 우리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익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날이 좋습니까? 추석이 좋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뭐 이게 어른들이 대답하세요. 우리 은성이는 설날이 좋아요? 추석이 좋아요? 왜 설날이 좋을까요? 왜 설날이 좋아요? 세뱃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0이면 100 우리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아마 설날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면 우리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해 동안 정말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 세뱃돈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뱃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평생토록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주어야 할 진짜 세뱃돈, 그 영적인 세뱃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청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청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에너지는 넘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아직 미숙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나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흔들리고 세상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바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진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진리야. 그러니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기분이 좋은 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여러분 유튜브 안에 얼마나 가짜 뉴스와 가짜적인 진리들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보고서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SNS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사진을 통해서 내 삶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친구는 여기에 갔는데 왜 나는 안 가지? 이 친구는 이것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유행에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쫑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뭔데 그렇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 먹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유행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제에 사셨으니까 여러분 매미성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미성에 갔다 온 뒤로 왜 여기를 갈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를 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유행에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SNS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절규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이 자녀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강력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 취직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말씀일까? 여러분, 다른 것들도 다 있는데 왜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냥 말씀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실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뭘 채우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새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성경 지식을 채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세뱃돈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마음 근고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요 마음 근고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마음에 두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데에다 그냥 슬쩍 두는 게 아니라 숨겨두다, 비축하다, 보물처럼 깊이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할 중요한 식량을 여러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아무데나 두겠습니까? 누가 가져가게끔 아무데나 두지 않겠죠. 안전한 그런 창고에 깊숙이 박아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집에 보물들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은행의 금고나 아니면 우리 집에 비밀 금고가 있으면 거기에다 숨겨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간직하고 숨겨두겠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메모장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숨겨두겠다, 마음에 간직해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여러분 마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핸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핸들을 다 잡게 되는데, 물론 요즘에 워낙 좋아서 핸들을 안 잡아도 잘 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가 어떻게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은요, 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요, 비어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세상의 가치이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항상 어느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스마트폰에 유해 차단 앱을 깔고 TV 시청을 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다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 유해 차단 앱을 깔고 TV를 안 보게 해도요, 여러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다 배워요. 여러분, 학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다 그 문화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터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 까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깔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저장되어 있어야 여러분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요, 지금 사업장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돈이 걱정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까만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저장시켜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저장시키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새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말씀을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얼중얼 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그냥 눈으로 쓱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고 그것을 내 귀로 듣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사탕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사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탕을 입속에 넣으면서 바로 목구멍으로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난 넘긴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맛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사탕을 먹는데 그냥 목구멍으로 바로 넘기면요 이 맛이 어떤 맛인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탕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먹죠. 그래서 그 맛을 음미하고 단맛을 느끼고 향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이 내 귓가에 들려야 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말씀 참 재미없죠, 그렇죠?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데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말로 말해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사탕을 목구멍에 넘기면요 맛 없습니다. 목만 아플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탕은요 천천히 녹여 먹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말씀을 눈으로 읽어가면서 말로 말하면서 귀로 들어가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야 그게 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 유튜브의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틱톡이나 여러분 대개 10초, 15초, 길어봐야 60초 되는 짧은 영상을 아이들이 주로 계속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떠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정보는요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탕을 녹여 먹듯이 말씀을 곱씹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야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야 너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 너 교회 가라고 했지, 왜 말씀 안 읽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길에 주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 라는 말은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쳐다보는 것에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매일매일 쳐다보면요 이 스마트폰의 세계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을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돈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것을 응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있는 어른들도 다 훈련 받아야 돼요.
저도 훈련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도 쉬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명절이 참 무섭습니다. 명절이 모든 흐름들이 다 멈추게 되거든요. 여러분, 명절에도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훈련받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조금만이라도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이 주는 진짜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게 훨씬 기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난 돈 진짜 싫어한다. 그럼 저를 주세요. 돈을 싫어하시면 저를 주세요.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재물이요, 여러분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돈은요, 때로는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거나 나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항상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돈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성경도요, 부자가 다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분명히 우선순위 그리고 비교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재물을 즐거함같이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그 이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그 이상으로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재물이 주는 그 기쁨 내가 알고 있다. 그거 정말로 기뻐. 그거 정말로 행복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갖는 그런 기쁨을 이 사람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그거보다 차원이 다르게 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빠와 엄마가 살아보니까 돈이 정말로 필요해. 여러분, 그거 진짜로 얘기해 줍니다. 야, 살아가는데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애들이요, 대번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돈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살아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더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심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도 예배, 오늘 설날인데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꽤 기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아이들이요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입술로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믿음과 신뢰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이 주는 기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설날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설 명절을 하면 우리는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에게 단지 돈만 주는 그런 시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만 주는 명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영원히 썩지 않을 최고의 세뱃돈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저장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을 느낄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 즐거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뱃돈처럼 두둑하게 챙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 세배를 하게 될 때에 세배 전에 말씀 암송을 시키십시오. 청년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 이 두 절만이라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에서 10절, 이것을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세배하면서 세뱃돈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최고의 세뱃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어른이나 어른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씀에 저장되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어려움과 즐거움과 항상 공존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먹는 엄마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말씀의 맛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